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압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미떼처럼 꽉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저거 물리쳐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질 것 같고 그 당시에 복술가 중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술사인 발람을, 유명한 발람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축복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이 발락 왕의 그 음모가 무산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사이에 싹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게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나쁜 세력의 음모와 그 괴계를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막아주시고, 그죠?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위기와 음모와 그 계략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또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그 뒷부분까지 쭉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더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사실 내부에서 문제 일어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이기자 막 이렇게 되는데 안에서 골마서 썩어서 터져버리면 이거 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 목사님 모압 평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압 평지가 시딤, 똑같은 곳을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수개월이나 아마 1년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에 있는 땅이니까 이 모압 여자들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사실은 이 모압에서 바알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은 농사의 풍요를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고 아주 풍요롭게 뭔가를 거두면은 그 신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감사의 대규모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요때에 그 모압의 그 여인들이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잔치 벌이니까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런 것들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같았으면.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꼬시니까 그래? 하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신을 막 섬기고 제사 드리는데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고
그런데 음행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바알신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는 종교 의식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음행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 아세라신, 부부신이거든요. 이 부부신이 서로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풍요를 주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는데 밥 먹으러 갔다가 바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종교 의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큰 사고가 한번 뻥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 이방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한 동참한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과 같이 오늘 말씀에 3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알브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브올이 뭘까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알신 얘기하는데 이 바알의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브올은 그럼 뭐죠? 브올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올하면 브올의 주님, 브올의 신이시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브올의 바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알 브올 그러니까 그 바알을 그 지역의 바알을 막 섬기는 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냥 음행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 숭배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진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잘 알고 계시잖아요. 1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바알 신 숭배하고 있었으니 이게 다른 신을 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하고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고 왔어요?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종교 의식 다 치르고 왔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히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합당한 벌, 죽어야죠. 모세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것을 밤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밝고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막 드러난 거예요. 어젯밤에 브올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온 놈들 막 소문이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나님도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백성의 수령들 그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다 잡아 죽이는데 해가 바짝 떠 있을 때에 죽이라는 거예요. 대낮에. 왜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봐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고 이 일은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심이요.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떨려하고 두려워해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병을 내리셨어요. 이 역병 전염병 확 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사람 막 죽어나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바알브올에 참여한 사람, 그 가담한 사람, 거기 가서 엄한 짓 하고 온 놈들 다 색출해서 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어느 집안에 가장 막 잡혀와 가지고 막 그냥 죽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회막문에 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푸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으면 전염병이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막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난리 속에서 아주 해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그 당시에는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주변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미디안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이스라엘 회중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건 대낮에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막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음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와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어제 그 일로 막 사람 막 죽이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그러한 무딘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누구래요? 시므리라는 사람이래요.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어떤 족장의 수령 딸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지도자가 데리고 오니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못하고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떳떳하게 그냥 손잡고 외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분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펄떡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 그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손자였어요. 손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딱 보고는 눈이 확 뒤집혀 버립니다. 벌떡 일어나서는 창을 손에 거머 쥐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천막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창에 그냥 찔러서 이 지도자와 이 시므리와 그 함께 들어갔던 여자를 한 창에 찔러서 배를 다 통과시켜 관통을 시켜가지고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좀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잘한 일일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재판도 좀 받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은 화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 텐데, 비느하스가 지금 한 일이 내 속에 있는 막 질투하는 이 마음을 비느하스가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막 통쾌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벌건 대낮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가문의 한 지도자를 그냥 그렇게 단칼에 막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경각심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2만 4천 명을 죽였던 그 연병이 딱 그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한눈 팔고 그냥 마음 딴 데 쓰고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해야 될 그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비느하스에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모세가 사실은 가담자를 처형했거든요. 그날 밤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놀다 온 사람들, 가담자들만 색출해서 이렇게 처형했을 때 연병이 그치지 않아요. 계속 그게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뭐였냐면은 우두머리들, 수령들,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는, 아니, 지도자들 가운데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죽이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죄 진 사람만 잡아야지. 이게 재판관들 불러가지고 가담한 사람들만 잡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짓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이렇게들 정신 못 차리느냐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막 화가 막, 하나님도 막 진노에 그 분이 풀리지 않고 그냥 연병은 계속해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신 번쩍 차리게 그냥 내 눈앞에서 그런 모습만 보이면 내가 어디든지 창 들고 가서 그냥 단박에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막 속이 시원하니,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 우리 아까 두 번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두 번째 계명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그 뒤에 잘하면 또 복 주신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앞부분만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질투를 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가 딴짓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한눈 파네 이게 아니라, 나에게서 마음 떠났네 이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면 너무 만족하고 좋아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을.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진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할 때에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법이 5가지나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딱 받았을 때 이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진짜 사랑에 좋은 관계들이, 유대 관계도 형성되고 사랑의 관계들이,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딴 데 한눈 팔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건 난 미워하는 거라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 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100세에 낳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아기 못 갖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탁 주셨는데 정말 막 핥았을 것 같아. 너무 이뻐서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맨날 이삭 그냥 어야 하면서 그냥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할까, 이삭을 사랑할까? 이 궁금증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삭 나에게 바쳐라 라고 시험하세요. 시험이 뭐예요? 그 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이 우상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삭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세요 했더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안 주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 정말 제물로 바쳐드리려고 묻고 그리고 칼까지 들고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됐어 알았어 그리고 나서는 전혀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삭,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더 이상 뭘 바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사랑 하나면 하나님 충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길이 팍 열리고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에겐 우상이 없나?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신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사실 이 시간 쉬고 싶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TV 보고 좀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과 좀 보내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취미 생활하려고 예배 제껴놓고 취미 생활하러 다녀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넌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게 그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어! 라고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을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셨던 그 재앙을 딱 멈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비느하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해결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징계를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한 번만 딱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라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아담이 해당된 얘기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죽음을 주었어요.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바로 내가 비느하스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또 죄를 방관하지도 않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구원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가정에 세우시고 우리 일터에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에 세우시고 우리 속회에 세우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아주 마음 시원하고 그리고 내리고 싶었던 저주까지도 다 걷어내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세요. 나는 비느하스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비느하스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편안한 거 참 좋잖아요, 그죠? 아 편안해. 그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한 샬롬을 얘기하는 거. 편안하다라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몸과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막 늘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은가요? 다시 묻게 돼요. 편안한 게 정말 좋은가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기도하나요? 편안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편안하면 말씀 보나요? 편안하면 예배 잘 드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하면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불편이 찾아오면은 기도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 편안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편안하면은 늘어지고 사탄이 타겟이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언제 했어요? 편안할 때. 이전에는 늘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막 싸웠어요. 막 지휘하고 막 이러면서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중에서 늘어지게 잤어요. 낮잠 자고. 와 편하다 이러다가 바세바를 보고 결국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편안하다 할 때에, 기도 안 할 때에, 하나님 찾지 않을 때에, 그냥 마음이 늘어져 있을 때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 주일 밥 먹듯이 빼먹고 있을 때에, 그때가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제 육신에 불편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제 직장 생활에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던져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잘했네 하고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게 만든 배후에 악한 또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다 쳐버려라 하고 아주 엄하게 명을 내리시는 그런 배후의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올 사건에 연관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해서 연병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꾀 때문에? 발람의 꾀 때문에.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맨 첫 소두에 발락 왕 발람이라는 그러한 술사 얘기를 했잖아요. 저주하러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만 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돈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복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저희들을 저주하지 못하였으나 당신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당신이 나에게 잘 해준 것도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하고 가르쳐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게 배후에서 꾸민 거예요. 거기 초청해라. 처음에 올 때는 바알신에게 예배 제사 드리러 온다 그러면 안 오니까 우리 추수감사 축제를 벌이니까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초청해라. 오면은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이들을 음행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노발대발 진노하고 이들에게 저주할 거야. 그래서 딱 죽여버려. 하나님의 손으로 죽여. 이렇게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덫에 탁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배후에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올가미에 넣으려고 이렇게 작전을 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이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되신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지도자 되신 분들. 이게 엉망진창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무너지면 지도자 탓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속도원이 우리 속회 지도자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이러면 그 속회 망한 겁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를 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의 마음 빼앗겨 있으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리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부르짖고 응답 받아야죠. 그래야지 이 마귀의 그 음모, 배후에서의 조종하는 그 올감이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 위에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